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악의 세력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강조하는 예언서이자 묵시 문학입니다. 어제는 악한 영적 세력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깊고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죽음을 갈망하나 죽지 못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나팔 재앙을 통해 이 다섯째 나팔 재앙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두 번째 화를 선포합니다. 대규모 사망을 초래하는 재앙의 절정으로 치닫는 상황을 묘사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극에 달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음성은 유프라데스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이 네 천사는 특정한 연월 일시에 이르러 인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정확하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유프라데스 강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침략해오던 경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풀려나는 네 천사는 종말론적인 대적들의 출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역사의 종말의 절정에 달할 것임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은 풀려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난 2만만, 즉 2억의 마병대를 봅니다. 이 숫자는 문자적인 군대 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파괴력을 가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적 또는 초자연적인 군대임을 상징합니다. 이 마병대의 모습은 가히 경악스럽습니다. 그 말과 위에 탄 자들은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의 호심경을 입고 있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뿜어져 나옵니다. 더욱 기이한 건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려 있어 그것으로 사람들을 해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재앙,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인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사륙이 자행됩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스케일의 파괴는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철저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재앙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악한 세력의 잔혹성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동시에 드러내며 역사의 마지막이 혼돈과 파괴로 치달을 것임을 분명하게 예고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통곡하고 절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맹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극심한 재앙과 파괴 속에서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재앙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눈먼 귀신들과 보거나 듣거나 움직이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 나무로 만든 무력한 우상들에게 절하며 숭배를 고집합니다. 나아가 살인, 마술, 음행, 도둑질과 같은 죄악들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완악함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불이 깊고 완고한지를 비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고대 애굽의 바로 왕이 거듭된 재앙 속에서도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게 했던 것처럼 종말의 때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 완고한 불신앙에 빠져들 수 있음을 이 본문은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죄에 깊이 물들어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이 장면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인간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불가피함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죄에 대한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의로운 보응이며 하나님은 심지어 악한 세력까지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죄에 대한 철저하고 계획적인 응징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덧없는 번영을 추구하며 물질, 성공, 쾌락 등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경계하고 회개해야 할 겁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당신의 인내와 긍휼이 여전히 회개의 문을 열어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때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우상 숭배, 죄악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어둠과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담대함을 주시어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의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심판 속에서도 회개치 않는 인간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